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 전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시원한 음료가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시원하게 음료 한 잔 마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저희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고맙게도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고마워서 그럼 너희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함께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트로 달려갔고 잠시 후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음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심부름을 다녀온 아이들이 갑자기 당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깜빡하고 음료는 못 사고 아이스크림만 사왔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먹을 아이스크림 고르느라 제가 부탁한 음료는 까맣게 잊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순간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시원하게 음료를 마실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음료를 얻지 못하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노근이 얼른 먹으라고 말하고 축 처진 어깨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대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기를 기대하고, 청년들은 굳게 닫힌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또 육체적 욕구에 대한 작은 기대부터 꿈과 비전에 이르는 큰 기대까지 계속해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시원한 음료를 마시길 기대했지만 결국 마시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 빈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우는 그것은 실망과 분노, 원망 등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에게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며 노예로 학대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과 걱정, 두려움보다 괴로웠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기대와 희망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그 땅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런 기대가 곧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는 이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 많은 것들이 더 불편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지내야 했고 먹을 것은 애굽에서보다 시원찮았습니다. 또 며칠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고생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기대가 무너진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그 빈자리를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자 모세를 향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펼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또 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기대가 어떤 기대였을까? 이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기대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범상치 않은 가르침을 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기대는 이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세상의 왕이 되는 것에 조금의 관심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실망과 분노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그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예를 들어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실망과 분노, 원망 등으로 채워서 그것을 밖으로 표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기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대하며 사는 삶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야 할지,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야 할지, 또 만약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방금 읽은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정황의 밑바탕이 되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 위에 3장 전반부를 보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두 그것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죽기 싫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의 이 명령을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이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 앞에 붙잡혀 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앞에 붙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괜찮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엄청난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불 속에 던져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덤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용기 있게 한 이 말, 이것이 바로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의 기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왕 앞에 붙잡혀온 그들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구해주실 하나님,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구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야 할지 물음을 던졌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여준 그들의 기대, 그 기대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여준 기대와 우리가 삶 속에 사는 기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대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대는 나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대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받을 선물에 대한 기대, 좋은 성적에 대한 기대, 좋은 직장, 좋은 환경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가 했던 기대는 나를 기반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믿음의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혹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한 기대도 결국에는 자신을 기반으로 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자신을 향한 기대였으니까 결국 그 기대의 중심은 그들 아니었나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의 전후를 통전적으로 바라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했던 기대는 우리가 아는 나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기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한 그 이후를 보면 됩니다. 앞서 성경의 예를 통해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운다고 했습니까? 실망, 분노, 불평, 원망 등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새 친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 나 중심의 기대를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다면 이후에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 치십니까? 어떻게 제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처럼 실망과 분노, 원망을 표출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그 빈자리에 실망과 분노, 원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로 채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대와 그들이 했던 기대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여준 다니엘의 새 친구의 기대, 그 기대가 오늘 우리의 기대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기대하며 살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들과 다르게 기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를 기반으로 한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기대, 하나님 중심의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믿음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기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 없이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기대가 있기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기대가 있기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기대를 한다면, 나 중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기대를 한다면, 우리의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감사가 커지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대의 비밀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기대를 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중심되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멋있게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